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몇 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이죠.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달한 개인적인 사실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 말씀드렸는데 빌레몬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가 진 빚은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노라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너의 원수된 자로 대하지 말고 마치 나를 대하듯이 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는 편지의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편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신앙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불과한, 그것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배신자, 행악자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리고 그의 빚을 자신이 대신하겠노라라고 하는 서약의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레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더 중요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못하느냐를 따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의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따지기보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먼저 고민하고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혼자 있는데 이 예배당에 모든 불을 다 켜고 모든 에어컨을 다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헌금 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일 보러 왔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전에 교회 한 달 전기세가 1,5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계셔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밑에 바닥에는 전기 판넬을 켜놓습니다. 왜냐? 더우니까 시원하고 싶은데 뜨끈뜨끈하게 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기 판넬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신앙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작은 하나를 주님께서는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A4 용지 하나 그대로 쓰신 분이 없으셨어요. 정말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 A4 용지를 반드시 이면지를 사용하셨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매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 A4 용지 이면지 써야 된다고 하도 뭐라고 하셔서 없는 이면지를 만들어야 될 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부목사님들이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을 즐겨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았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내가 오네시모 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다시 나에게 수종될 수 있도록 보내시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간구하노니,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간구하노니 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신앙이 이 오네시모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또한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명자로 흠이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정말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리더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사기꾼에, 그가 도망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과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짐들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보냈던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데 빌레몬에게까지 보낼 필요가 사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도망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 내가 너를 이 편지를 써서 보내줄 테니 너의 주인과의 맺힌 그 매임들을 풀고 오너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연관 없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정말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해 주었던 것처럼, 물론 실제적인 금전적인 빚을 갚아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영생의 빚을 빌레몬은 항상 바울에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주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간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그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빌레몬의 신앙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왔을 때 그를 받아줍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너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던 한 간증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아버지에게 늘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내가 커서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반드시 내 손으로 우리 아버지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답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했던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제 손으로 빨리 우리 아버지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아무개 씨 아들이신가요? 아무개 씨 지금 교통사고 나셔서 지금 우리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갑니까?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 내 손으로 죽이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와서 어쨌든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와중에도 용서하지 못했죠.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택시의 문을 열고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발을 딱 내딘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다시 바꿔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택시에서 내려서 주저앉아서 무릎 꿇어서 계속 울면서 그 기도를 하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어가던 아버지가 회복이 되었고 살아나서 주님을 믿고 그의 가정이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더라. 그리고 지금 나의 가장 큰 동역자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을 더해주는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이 닳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용서하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예수복음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어떤 경우에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자기 아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아들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그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져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서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순교자가 되었던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빚진 자 되었기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염산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김방원 목사님 매를 맞아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을 미워하지 마라.
저들을 미워하지 마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매를 맞아가면서, 그것도 그렇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또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사랑의 간증들이 그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본받았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귀한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네시모의 신앙입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그가 자기가 범죄한, 그리고 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빌레몬에게 다시 갑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 두려워 숨었던 것처럼, 사실 숨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갔던 곳이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찌 보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너 다시 빌레몬에게 가라. 내가 편지를 써줄 터이니 빌레몬에게 가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 편지 들고 다시 도망칠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 못하겠습니까? 한 번 도망쳤던 사람이 두 번 도망치지 못하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이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자기 목숨을 다 내어 걸고 모든 심판은 빌레몬에게 다시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빌레몬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했겠죠. 그 편지를 드리면서, 주인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온전한 삶을 이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나의 삶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니도 주님이시니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 하시면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저 천국 백성이 된 오네시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너무나도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마치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돈 다 주고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똑같은 나쁜 짓을 했던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도 나치 때 사용했던 그 문양을, 나치 문양을 지금도 쓰면 독일 자체에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우길승천기, 그게 무슨
문제냐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지만 독일은 나치 문양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지금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독일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나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목사님들에게 월급 주는 나라거든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왔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의 총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가 덮여져서 용서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들이 지금도 드러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온전하게 오늘도 회개하는 신앙, 온전히 회개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 명의 신앙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용서와 사랑과 회개가 풍성한,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인지 다시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들이 시험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다시 재발하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질지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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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